여러분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 알죠? 박종우 씨가 부른 하나님 은혜. 불러봐봐. 시작. 야, 너 시천지지? 어디서 찬양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불러도 또 계속 불러요. 보내시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그죠? 이 짧은 두 마디의 노래 안에 오늘 우리 모든 강의가 다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우리 서원성 전사님보다 찬양을 더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전사님보다 노래 잘했다. 우리 목사님이. 자, 손 들었으면 바로 오늘 패스하고 집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그리고 보내신 그 사건이 순종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 강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죠? 제자훈련의 입문반. 잘 말했어요. 입문반인데 그 앞에 붙는 게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이라는 그 타이틀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사실은 오늘의 강의는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뭔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의 가운데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많이 들었죠? 맨 처음에 뭐 들었어요? 첫 주차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또 목장에 대해서, 목장은 여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목자에 대해서도 듣고, 그 다음에 정직에 대해서도 듣고, 또 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요? 네, 순종 듣고, 내일 사랑에 대해서 듣고. 정직, 순종, 이게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필요한 내용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훈련.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순종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는 이런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더 다른 색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배웠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누굴까요? 얘는 예수님. 이렇게 저 골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칭합시다. 이름 누구 할까요? 이 친구? 민준이에요. 이 친구는 민준입니다. 민준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보다 좀 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70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70제자. 70제자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120문두. 그보다 좀 더 큰 범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500여 제자. 그보다 좀 더 큰 범위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허다한 무리. 자,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여러 동글동글한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옆에는 12제자, 그 옆에는 70여 제자, 120문도, 500여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곁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를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제자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자훈련이라고 했죠. 제자훈련에 왜 이 순종의 교육이 필요할까? 제자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1차적인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순종이 필요한 것인가? 제자훈련 가운데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를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아울리치를 가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삶의 정황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호 가운데 핍박도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울리치를 정말 많이 다녀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남서쪽으로 가면 티벳이라는 곳이 있죠. 제가 티벳이라는 곳에 선교사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우간다에도 선교사로 나가 있었고, 여러 곳에 선교사에 나가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소수 인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행 왔다 생각해요. 여행 왔다, 놀러 왔다. 그래서 저녁 11시, 12시가 됐는데 다 자요. 취침이 자리가 되는데 불을 껐어요. 자, 잘 잡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납시다. 그런데 한두 명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였는데, 케냐에 있을 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11시, 12시에 나가면 길거리에 총 들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생긴 애가, 민준이라는 애가, 민준이가 얼굴이 저리 멀쩡하게 생긴 애가 밤에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걔네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내가 영어도 할 줄 아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랑 지내기 위해서 원래는 그래 나오면 안 되지만 그 공동체의 룰을 깨뜨리고 밤늦게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야, 너 어디서 왔어? 나 한국에서 왔어. 그래, 야, 너 이거 마실래? 줬는데 그게 술이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마시기 시작해요. 마셨는데 기분이 좋거든. 한국에서 마셔봤던 그 술 느낌과 좀 다르거든. 그래서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 3시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는 낯선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막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일들이 실제로 제가 아울리치 갔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티벳에 있을 때, 티벳은 말을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닐 때 주의사항을 줘요. 어떤 주의사항을 주느냐면, 밝아주고 절대 말을 때리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줘요. 왜냐면 티벳에서 타는 모든 대부분의 말들은 다 야생말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일단 달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직진으로 달려요. 개가 직진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말을 세울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말은 일단 직진이야. 그리고 그 말이 스스로 지칠 때까지 있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찾아가서 그 말을 잡고 올 수가 있어요. 일단 달리면 끝이에요. 말 가지고 말을 치지 마라. 그런데 20대 초중반에 되는 청년들이, 민준이와 같은 이런 청년들이 가면 말 타면 신이 나요? 안 신나요? 처음엔 재미가 없어. 딸그라, 딸그라, 딸그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어요. 작년에 제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선교사님이 말을 태워줬어요. 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냐면 난 티베트 살 때 말을 타고 다녔거든. 막 나를 뛰어다녔거든. 그래서 막 달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딸그라 한 걸음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뛰고 싶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막 뛰고 싶어가지고 밟아지고 말을 치기 시작하면 말이 앞발을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넘어지면 다 뇌진탕 걸리고 아울리치 가다가 죽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티베트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절대 말을 치지 말라고, 그렇게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 내 앞으로 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걔가 이 말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야. 밟아가지고 퉁 쳤는데 이 말이 흥분해가지고 앞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절대 못 세워요.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40분 동안 얘가 그냥 말을 달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넓은 초원에, 몇 킬로나 되는 초원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날 모든 사역을 다 접고 모든 말들을 타고 우리가 그 말을 찾으러 간 게 오늘 그날 하루 일정 전부였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누군가의 지도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겨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따르지 않고 룰을 어겨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을 때, 그 룰을 어겨버렸을 때 공동체는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자, 민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다 무리에다 있다가 500여 형제도 있다가 120문제도 있다가 70여 형제 12제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국에는 가까운 제자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민준이라는 친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고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 4시부터 6시까지 목장 모임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토요일날 그냥 점심시간 때 모여서 저희 밥 먹고 목장 모임하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누군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됐냐? 그 친구가 토요일날만 나올 수 있고 주일날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한 배려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타당해요. 정당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공동체 전체의 룰을 어겨버리는 그 한 케이스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떤 목장은 저희는 수요일날 모일게요. 어떤 목장은 저희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날 모일게요. 월요일날 모일게요. 다른 날 모일게요. 라기 시작하면 어떤 누구도 핸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룰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순종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민준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12제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서 받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받았죠?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이번에 현실 펜이 존선이 그 검정색 펜 있으면 갖다 주라. 이건 현실, 이거는 반응. 이건 육체적으로.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죠? 엄청나게 피곤했을 거예요. 비타민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엄청나게 겁나 많이 때려 먹었겠죠.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콜링을 했어요.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예스 했어요. 피곤했는데 예스 했어요. 갈 수 없는데 그냥 예스 했단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한번 볼까요? 상황적으로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제가 인문바 수양회, 알파 수양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이에요. 내일 오전에도 강의가 있죠. 모임이 있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일단 오늘 밤새도록 놀아요. 열심히 놀고 어떤 청년들 한강도 갔다 오고 막 소리 지르고 놀고 온 교회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교육자실 와가지고 씻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내일쯤 되면 거의 다 죽어있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그냥 오늘을 일단 즐기자는 거지. 그냥 열심히 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상황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다음날 여러분 강의 듣자고 하면 강의 들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피곤하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적으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콜링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 뭐라 했어요? 예스라고 했어요.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됐어요. 내가 가겠다고 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신앙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랬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는 그때 대답도 예스였어요. 예수님 저를 부르시면 가겠다.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불렀어요. 밤새도록 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사랑 강의해야 되니까 아침에 5시에,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강의하자. 여러분 순종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다. 베드로가 그만큼 피곤했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밤새도록 쟁가하고 마피하고 한강 갔다가 놀다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내일 새벽 5시에 강의를 하겠다고 여러분 불렀다. 상황적으로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중에서 예스에서 강의 들을 사람 있다 없다? 우리 중에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전도사님이 불렀는데 순종해서 우리가 강의 들을 사람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 가족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스 했다. 되게 엉뚱한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의 말씀하시죠. 가상칠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뜻을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 나한테 원하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요. 뭘 원해요? 우리 뭘 원해요? 찬재야, 너 뭘 원하니 지금 나한테?
강의를 지금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지금 맞춰주는 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늘 많죠. 모든 상황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뜻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할 테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멘트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멘트예요. 그 멘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베드로도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요? 누가 나쁜 놈이야.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여러분 생각해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에 얼마나 부모님 많이 애를 보였어요, 그죠?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문제집 사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맨날 10몇만 원씩 뜯어가지고 서태지 와야 돼 콘서트 가고, 나 지금 문제집이 졸업할 때 문제집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갖다 팔고 콘서트 가고 김건모 콘서트 가고 신승훈 콘서트 없어 문제집이. 부모님한테. 근데 일단 문제집은 한 권을 사야 되는데 무조건 매번 살 때마다 정가복을 다 산다고 맨날 거짓말을 해. 엄마가,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집에 들어가서 문제집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맨날 돈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멍청하시겠지, 엄마 아빠가 멍청하시겠지 생각하시지만 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말을 여러분이 늘 잘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철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나일이가 말을 겁나 안 들어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나일이가 박수를 치면 되게 좋아요. 기저귀를 응가를 쌌어요. 시야를 했어요. 기저귀 벗겨요. 쓰레기통에, 이거 쓰레기통에 누가 버려줄 거예요? 그러면 나일이가 나 이렇게 손을 질러요. 그럼 내가 기저귀를 줘요. 그럼 지가 그걸 들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잘했다 박수를 쳐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힌 거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밥그릇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아빠 핸드폰도. 오늘 가서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내 칫솔이 없어졌어요. 여보 내 칫솔이 어디 갔어? 제 칫솔은 보라색인데 칫솔이 없어. 전동 칫솔이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 나일이가 그거 쓰레기통에 넣어놨더라고. 다 갖다 버려요. 박수 치면은 다 좋은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갖다 버려요. 자기 기저귀만 버려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갖다 버려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갖다 버려요. 나일아 맘만 먹어야지. 맘만 먹을 때는 딴짓하면 안 돼 해도 나일이는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고 계속 딴짓해요. 손으로 물 잡았다가 양파 잡았다가 마늘 잡았다가 이것저것 잡았다가 엄마 얼굴에 다 던져버리고 엄마는 계속 그걸로 팩하고 얼굴은 썩어져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나일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들은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배워져 가는 게 제자가 된 거예요. 점점 배워져 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순종의 삶이에요. 베드로도 순종하였기에 육체적으로 예스, 상황적으로 예스, 신앙적으로 순종해서 예스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위클리 성경 번역회라는 데가 있어요. 위클리 성경 번역회가 어떤 곳이냐면 말은 있어요. 말은 할 줄 아는데 언어, 글이 없는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단체가 위클리 성경 단체예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위클리 성경 단체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들의 말들을 다 녹음시켜서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성경학자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아빠가 아기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너 가서 이거 저기 있는 옆집에 가져다 줘. 이거 저기에 가져다 줘. 전달해 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꼬마가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는 응 알겠어. 이거 저 집에 가져다 줄게 하고 들고 가고 있는 그 아기에게 아빠가 아기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있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일까요? 들고 가다가 다른 짓을 할까봐, 들고 가다가 친구 집에 가지 말고, 들고 가다가 엄마에게 가지 말고, 들고 가다가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내가 말한 거기에 이거 가져다 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성경책을 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에 있는 모든 단어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제자 훈련으로 입문반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반은 하나님에게로, 반은 세상에게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멋진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순종은, 자, 여러분 노트에 아무것도 안 적었으면 지금부터 불러드린 거 이거 한 줄만 적으시면 될 거예요. 자, 적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순종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순종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소명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순종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 비전이 있을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 있나요? 선교사, 나는 비전이 선교사다. 난 선교사를 나가야겠다. 있어요? 단기든 장기든. 작년에 우리가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청년들 중에 28명 청년 중에 한 명만 장기 선교사로 좀 제발 남겨놔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장기 선교사 할 생각 없냐? 너 장기 선교사 할 생각 없냐? 나 아무도 죽어다 깨어나도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정신 차리고 미쳤냐고. 나는 절대 그런 까매 아니라고. 난 여기서 양머리 그 막 비닐 있는 그거 먹어가면서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혹시 선교사로 살 사람 있어요? 다음 질문.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나 목회자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두가 부르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요. 선교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요. 내 하루의 24시간의 대부분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년을 만나라 그러면 청년을 만나게 하고, 청년 때문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 게 나에게는 일상이고 일가고 그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비전이고 소명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뻐하세요. 많은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1년 전에 목사님 볼 때보다 지금 더 늙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 2-3시간 자고 여러분 신방하니까 당연한 거지. 2-3시간 자는데 얼굴이 더 뽀송뽀송해지면 더 이상하잖아.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피곤해도 해야 되고 감사를 느끼는 것, 그게 순종이고 소망이고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진다고, 늙는다고, 힘들다고 짜증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열심히 지키는 사람, 그 자리에서 그 존재가 빛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자 교육의 한 코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스를 잘 맞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멋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